할렐루야. 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더러는 라인홀드 리버의 용기를 구하는, 또 지혜를 구하는 그런 짧은 기도문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읽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국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의 또 다른 글을 여러분에게 좀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은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 속에서 발견한 글인데요. 라인홀드 리버가 이런 말도 했구나 해서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에게 붓글씨로 좀 조그맣게 이 문장을 좀 적어서 좀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정말 예쁘게 써주셔서 그것들을 제 그 집에 이렇게 책장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가끔 보기도 합니다. 이 라인홀드 리버의 글이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글을 여러분이 처음 대하시는 거고, 그리고 번역이 사실 쉽지는 않고, 뭐 짧지는 않지만 또 길지는 않지만 또 짧지도 않은 글이라 처음 대할 때 좀 낯설게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기도 밴드에 미리 좀 올려놨는데요, 시간 되신 대로 아마 예배 끝나고라도 한번 가끔 주중에라도 한번 이걸 열어보시고 반복적으로 계속 읽으시면 이 글이 주는 깊은 울림을 아마 여러분이 느낄 것입니다. 아마 잘 끊어서 여러분이 읽으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이 글을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전문 아나운서가 한번 읽은 글인데요, 이 글의 내용과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생애 안에 성취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진실하거나 아름답거나 선한 것은 어느 것도 역사의 즉각적인 문맥 속에서 완전하게 이해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고결하다 해도 혼자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라인홀드 리버. 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우리가 굳이 화답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삶의 아픔들의 경험들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다 하는 것들을 또 희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하나의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또 그 소원이 우리 생애 가운데 성취되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내가 이기적인 것을 구하거나 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왜 내 생애는 아니어야 하는 겁니까? 이게 정말 거대한 소원이란 말입니까? 한 인간의 소박한 꿈인데도 왜 내 생애는 성취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라인홀드 리버가 또 지적한 것은 뭐냐면, 아름답고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문맥 속에서 내가 이러한 사유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명이라도 해주신다면 아 그렇군요 라고 기꺼이 순종할 텐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가치 있는 일이 내 생에 성취되지 못하는 아픔에다가 설명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지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는 정말 우리는 힘이 들 겁니다. 라인홀드 리버는 그때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자의 표현, 이런 신학자의 글귀가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좀 생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좀 거리가 있는 문장처럼 말입니다. 어떤 기대가 가로막힐 때, 그리고 그 가로막힘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기 마련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리버가 그의 글에서 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그 아픈 자리에서 다시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며,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라인홀드 리버의 글을 여러분 먼저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 글의 내용처럼 똑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아픈 현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급히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보낼 때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할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을 빼지 말라고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냥 아픕니다, 나사로가 힘듭니다 라고 전해도 될 걸, 그래도 될 걸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아픕니다, 앓고 있습니다, 이 말을 꼭 집어넣어달라는 이 요청을 보면 마르다의 간절함이 얼마나 진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5절인가요? 이들을 사랑하셨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간절함이 허망한 것인가요? 이것은 그가 품을 수 없는 소원인가요? 이것은 그의 생에 성취되기 어려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마르다의 생애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그렇지 않을 만한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르다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서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일정이 있더라도 사랑하셨던 자들이니까 이들이 아프다면 이틀을 당겨서라도 와야 되는 건데 반대로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더 아픈 것은 예수님께서 이틀을 왜 지체했는지 사정을 조목조목 적어 사람들 편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틀을 지체하셨고 마르다는 아무 소식 없이 이틀을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위해 마르다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이미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굳이 이틀을 지체하신 설명을 들을 상황도 아닙니다. 시간이 다 지나갔으니까요. 지금 설명한들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보고 했었던 말이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였습니다. 이 말 놀랍게도 한 토씩 틀리지 않고 이후에 마리아 여동생도 똑같이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의 마르다의 말 속에서 그녀의 심정을 느낄 수 있겠죠? 예수님께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런데 지금 오빠는 죽었고, 그래서 슬프고,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터인데 요청했건만, 기도했건만, 소원했건만 이루어지지 않은 원망이 가득한 말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가정법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어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리보의 글로 말하자면 왜 내 생애 안에 성취되게 못하는 것입니까? 리보의 말을 또 인용하면 왜 역사의 문맥 속에서 왜 설명이 이틀 지체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까? 오빠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픈데 알 수 없는 이틀의 지체로 인하여 마르다의 답답함은 더욱더 깊어만 갔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끝나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마르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정도와 깊이는 다르겠지만 우리도 이런 일들을 자주 겪을 겁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건 말입니다. 기다림이 막연히 길어지는 건 말입니다. 이유 없이, 설명 들음 없이 말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이 말 한마디에 마치 마르다의 그 당시의 모든 인생이 다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참담한, 성경은 그것을 은유적으로 무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덤에 있습니다. 빛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무덤은 인생의 끝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이죠.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내 성회 속에서 성취되어 줄 수 없을 때, 역사의 문맥 속에서 충분히 이해되지 못할 때, 리버는 그때 희망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때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마르다의 말,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이 참담함 속에서 여러분, 마르다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길고 긴 기다림, 한순간의 이 무너진 기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걸까요? 우리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경에 떨어졌을 때 신앙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토록 원했건만 사람을 마르다가 보냈다는 이야기는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라는 말은 그 기도가 간절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 생애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 이런 무덤과 같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의미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며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는 어떤 분이실까? 저는 첫째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여기는 자리에서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바로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의 믿음은 가장 큰 시험을 받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기대한 것이 있는데 그 기대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혼란해지는 것처럼, 그런데 절대자이신 하나님, 내 온 삶을 드린 하나님께 기대를 품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함께 무너져 내릴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고,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앓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고 나서 처음으로 내뱉었던 말씀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집에 있었고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시급했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멘. 마리아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지체하셨는지 당연히 모를 겁니다. 마리아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 생애에 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야 되는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나사로는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은 마리아에게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그때 하셨는지 마르다는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나사로가 죽기 전에 모든 식구들이 눈물을 흘리기 전에 먼저 주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으니까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의 늦으심으로 모든 일이 어긋났다라고 여겼습니다. 그의 판단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살이에 보면 이거는 거절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르다뿐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럴 겁니다. 우리는 동시성을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늦었어, 이미 안 됐어, 이미 끝났어.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처지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벌써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집에 도착하신 이후에 모든 것이 늦었다라고 무덤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미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거겠죠.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였더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 말씀하셨죠. 그리고 4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야 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이 일을 그냥 마르다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준비를 그때부터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체됨과 내 생애에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답답함 속에서 무덤 안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얘야, 내가 말하지 않았느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거라고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분석하든, 그리고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내 삶이 지금 죄송합니다만 무덤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긴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딱 한 가지만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는 아니고 실제 사실인데, 만약 마르다가 원했던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 사람들에게 치료자 예수로만 기억되어졌을 겁니다. 아픈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앓고 있는 나사로에게 다시 원기를 회복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도통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헤아릴 수 없고, 내 생애 안에 성취되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무덤 속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미 늦어버렸지 하는 순간에, 그런데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예일 뿐이고요, 맞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릇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릇보다 훨씬 컸고 깊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언제나 이처럼 놀라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은 결코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늦었어요, 내 생애는 안 되나 봐요, 이게 내 모습인가 봐요.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몸이 달달거리는 그 모습, 그 모습대로 나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안타까움으로 아뢰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나라를 살려달라고, 우주의 평화를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의 소박한 꿈인데 이게 내 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다지도 어렵단 말입니까? 왜 내 자녀들은 막혀야 되는 것이죠? 왜 내 몸은 빨리 안 낫는 것이죠? 기타 등등. 우리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마리아의 말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졸졸거리고 우리의 걸음이 컹컹거린다 할지라도 기억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길을 내실 것이고 사막에서 강을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내가 아주 깊이 염려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잊지 않을 거라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장 늦은 시간과 저 끝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점점 깊어져서 기침이 콜록콜록거리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서 기회의 시간은 약화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실 거라는 것. 여러분, 무덤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이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장이 좀 쑥스럽기는 한데, 예수께서는 우리의 마침표를 참 생명의 시작점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겪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한 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죽음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집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힘들어 죽겠다. 외로워 뭐라고요? 죽겠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여러분은 또 어떤 일로 죽나요? 정말 그때는 내가 진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죽은 것과 거반 차이가 없다. 영혼은 헉헉 숨이 찹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삶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하고 작아져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죽지 못해 살지만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죽을 용기가 있으면 정말 그러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 없는, 이렇게 다양한 죽음을 우리는 우리의 실존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아멘. 이 병이 진짜 내 육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병일 수도 있고, 내 생애를 위협하는 삶의 어려운 실존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벅찬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듯이 죽을 것 같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가벼운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십니까?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건 공갈이 아니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셨고 다시 살리실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서 한없이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는 언젠가 죽겠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겠죠. 우리는 관 속에 안치되어지고 우리의 몸은 불살라 없어지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 육체의 생명도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수많은 죽음들, 정말 죽을 것 같아, 정말 힘들어, 무덤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죽을 병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죽을 병이 아닌데 왜 이렇게 요란을 떨어?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릴 거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죽음 그대로 결코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삶을 반드시 다시 일으키십니다. 오래전 시인의 고백처럼 시편 30편 11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은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죽은 뼈들 같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내 생에 성취되지 않은 죽음 같을 때라도, 역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죽음 같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은 무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듯할 때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려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을 때라도, 나사로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야 하고 그런 심경 속에 있을 때도,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할 때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얘야, 죽을 병이 아니란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랑하는 질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고 날마다 우리를 또 새롭게 살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마르다의 집에 오셔서 실제로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고 계셨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르다의 대답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셨고,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얘야, 나는 너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는 지금 흙탕물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어낼 것을 너는 믿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얘야, 나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것이다. 너는 병들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 이 대답은 오늘 의심 속에 쌓여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깊은 절망 속에 빠져서 하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모범답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대답하거라. 내가 믿나이다. 따라 볼까요? 내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내 깊숙이 믿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란다.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너는 질퍽한 땅에 곤두박질 쳐져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믿느냐? 주님,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이 이 거칠고 험악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서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떻게 솟는 샘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만 높은 산에 오르막길을 올라야 정상의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있듯이 믿어야 오를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 은총 안에 거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